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역사적 부활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공생애를 펼치시면서 그의 끝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사실은 많은 고고학적인 혹은 문서학적으로 증명되고 있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적으로나 아니면 역사학적으로나 예수님의 존재는 결코 부인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무신론자들도 혹은 예수님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타 종교인들일지라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분명히 갈릴리와 나사렛 그 지방에 살았던 존재임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반드시 예수님은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으며 결국에는 승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사실을 반대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것을 없다는 것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만 찾는다면 그 죽은 사체를, 시체를, 뼈나 그 조각들을 찾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은 거짓이라는 게 증명된 것이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도 2000년 지난 이 시점까지도 예수님에 관련된 어떠한 무덤 혹은 시체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사학적으로 아니면 종교학적으로 위대한 위인들의 무덤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자라고 말할 수도 있죠. 공자나 유교를 창시한 공자나 아니면 불교 창시한 석가모니나 아니면 이슬람을 창시했던 모하메드 같이 이렇게 종교의 가장 큰 인물, 그 창시자, 흔히 이러한 사람들의 시체나 혹은 무덤은 아주 길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며 하나의 성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무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는 그 누구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했고 그는 죽었기에 어딘가 있을 거라고 열심히 찾고 있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왜 없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의 시체는 그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을 증명한 줄로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했던 그 사실이 그냥 단순히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해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역사적으로나 수많은 고고학에서 통해서도 예수님은 반드시 존재했으며 십자가에서는 죽었고 그는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도 예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수많은 문서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해서 그렇게 객관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접했을 때 우리는 이 객관적이 하나의 외부로서의 이야기로, 정보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불편하게 말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속이고 혹은 숨길 때도 있죠.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예수 부활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의심, 합리성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의 믿음의 영역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서 내가 믿는 거지, 사실 객관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초자연적 일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한번 객관적으로
수많은 노력과 한번 예수님 부활이 진짜인지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셨습니까? 재미있는 것은요, 수많은 유명한 철학자나 아니면 고고학자들은요, 이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많이 노력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노력한 사람일수록, 성경을 파헤칠수록 그들의 끝은 반대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죠. 성경에도요, 예수님을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문학이나 고고학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직접 목격했다, 자기가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환상을 보거나 사람이 혹은 미쳤거나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얼마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이 500명 대략 된다고 하는데, 그 500명 되는 사람이 동일한 이야기와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떠한 환상이나 아니면 개인의 생각이나 망각으로 되어진 일이 결코 아닌 것이죠. 500명 된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예수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거했으며 먹고 마셨다는 이야기를 다 증언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물을 2명을 성경에서 말하자면, 첫 번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그 다음에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첫째로 태어났지만 그 이후에 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예수님과 그렇게 좋지 않은 사이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뵈러 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누가 나의 형제냐, 누가 나의 부모냐, 엄마냐, 저들이 아니다, 나와 함께 있는 애들이 진짜 부모가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과 그 형제들과의 갈등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형제들은 예수님을 결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못한 것이죠. 나와 함께 자랐고 나와 함께 어릴 때도 큰 것을 내가 보았고, 보통 다른 사람과 별거 다름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결코 믿을 수 없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그만큼 예수님과 대적적이고 예수님과 반대 입장을 했던 그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목격하고, 결국에는 그가 훗날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도 예수를 위하여 순교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 목격하는 것을 넘어서 그는 순교했던 것이죠. 또 다른 인물은 봐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름은 사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에게는 기독교인을 핍박하거나 기독교인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했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의 질병으로 보았던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은 누구를 만났다고 직접 말합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가 직접 만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삶은 180도로 변하게 되었고, 그가 이후에는 예수의 복음을 위해, 예수의 부활의 그 복음을 말하기 위해 자기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핍박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배반자라고 낙인을 찍혔고 그를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수많은 그 매를 맞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안 할 법한기도 하는데 그는 끝까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메시지를 포기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결국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순교까지 하였지만, 이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제자가 아니었던 자들도,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도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객관적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분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의
팩트처럼, 하나의 사실처럼, 역사적인 사건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도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이 사실이, 주님의 부활이 그냥 단순히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나의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승화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2차원적인 것도 아니고 3차원적인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잡히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그 마음이란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그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이 영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2차원이나 3차원에 속하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 반드시 존재하는 이 영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은 곳에 이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기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들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 거듭나 이제 하나님의 영을, 그리고 그의 영이 하나 되는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거듭난 영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난 영을 가졌다. 그럼 이 거듭난 영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볼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대출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취업의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누구는 부모님과의 문제, 누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염려, 걱정, 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마음에 그것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꼭 염려, 걱정, 근심뿐만 아니라 어떠한 좋아하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꿈,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한가득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근데 이 마음에,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이 가득하는데, 우리 마음의 참된 주인은, 그리고 그 마음속에 더 깊숙이 있는 그 영은 무엇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공허하고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만약 그것이 비어있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없고 공허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에 공허를 느끼게 되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도, 교회를 오고 갈지라도,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말로는 그렇게 표현할지 몰랄지라도, 만약에 우리의 그 거듭난 영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채워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가 텅텅 비어있는 것을 실감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왜 이렇게 수많은 현대인들이 공허와 그리고 좌절과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가장 깊숙한 존재에 이 영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채우려고 해도 노력해도 채우지 않는 그 갈망 때문에, 갈증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 가장 깊숙한 그 거듭난 영 가운데 누가 계시나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것은 이 거듭난 영께서는 다름 아니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 안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주님이, 그 부활한 살려주는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진짜 내 깊숙한 곳에 주님이 계시는 삶으로,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지 아니면 아닌지요. 아니라고요?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도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기록된 것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다.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것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면 그 거룩하고 신성한 분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어떠한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주님의 부활 아는 사람은 그것을 또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그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제 나와 거듭난 영과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체험한 자들은 그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보이기에 그들은 이전과 같은 삶을 결코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저녁을 위해서 살았던 그의 모습이었다면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체험되었기에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삶, 바로 오늘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신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주님이 그 죽음과 그 사망에서부터, 실패에서부터, 절망에서부터, 그 모든 어둠에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생명이, 승리의 주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함께 계시기에 이제는 우리는 그와 관련되지 않는 그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제 우리 안에 가운데 그 거듭난 영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부활하신 영이, 그 살려주는 영이 이제 우리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느낌을, 아니 어떠한 감정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다는 체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 가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우리 이전에는요, 죄의식,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항상 죄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벌의 문제로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우리의 죄값을 그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그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회복시키는 것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넌 이제 하나님과 관계의 원수가 아니라 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주님이 똑똑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의 가운데 평강이라는 감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정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희락입니다. 희락.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쁘지 않다는 것은, 이것이 기쁜 소식으로 안 들린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여전히 객관적인 사실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맞아, 주님 부활하셨지. 주님 2000년에 부활하셨지. 맞아, 작년에도 부활하셨고 재작년에도 부활하셨고 10년 전에도 부활하셨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활하셨고 앞으로도 부활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그 주님의 부활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되는 그 순간에는 내가 그 죽을 수밖에, 내가 죽었고 내가 끝났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던 것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에게서는 이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희락이라는 감정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객관적인 그 사실이, 부활이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또한 믿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것이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지라도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아무리 의식하고 의지하고 노력할지라도 결코 쉽게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일 때일수록 더 그것이 믿어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하는데 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안 되니까 되는 것처럼 보여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아닌데,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아닌데, 근데 그렇게 보여야 되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되니까 자기 자신을 포장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러한 포장은 결국에는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 뿐입니다. 또 다른 유대인을 만들고 유대교를 만들고 또 다른 예수님을 참된 믿는 자들을 핍박한 사람으로서만 우리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식적이고 종교였던 모습을 다 버리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그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사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그 사건이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 남지 말고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실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성경 구절에 나왔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께서 나를 만나달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가, 그 부활이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 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름 아니라 바로 주님을 먼저 불러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르는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찬미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누군가를 구해줬어요. 여러분이 구해줬던 그 사람의 은인을 여러분 아마도 평생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항상 감사할 것이에요. 근데요,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그 죽음, 영원한 우리의 그 멸망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감사함으로, 정말 존귀하게, 정말 은혜와 감격에 가득 차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를 하나의 주문처럼, 그냥 습관적인 말처럼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것은 혹여나 아니신 것입니까? 주술적으로 불렀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감정 없이 부르는 것입니까? 연애를 오래 하는 사람들 간의 권태기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뭐냐면, 그들의 모든 대화가 어떤 감정도 없다고 느껴졌을 때 흔히 권태기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지금 권태기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권태기가 아니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감정이 우리 안에 싹 트고 있으면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싶으며, 더 부르고 싶은 만약 그 사랑의 부르짖음에,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날이 더 많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루 삶을 뒤돌아봤을 때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얼마나 많이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체험되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그 생명으로 새 생명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 동행의 시작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눈 뜨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주님을 부르시고, 여러분은 학교를 가거나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어느 상황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거듭난 영원하게 계신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이 임할 것이고, 주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이 영으로 돌이키게 될 것이며, 주 예수의 부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전에 못 누렸던 놀라운 새로운 능력과 주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동행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신성한 성품이,
그 거룩한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요? 왜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세상 가운데 질타를 받고 왜 욕을 먹는 것일까요? 물론 그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또 실수를 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간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신 주님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옆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죄를 마음 편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을 수 있겠죠. 하지만 10번 했던 것이 9번, 8번, 7번, 6번, 5번 더 여러분 주님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주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주님이 여러분 통해 살면 살수록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사신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삶은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성령 안에 그 생명 안에 사는 삶을 우리는 결국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제가 오늘 설교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그 주님의 십자가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십자가는 다름 아니라 나도 함께 못 박혔고 나도 시가 함께 옛사람이 끝났다는 십자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만 끝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종교로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설사 죽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부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살려주는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 우리 가장 깊숙하게 있는 검은 영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현 세대에서도 그 능력과 생명과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희락과 기쁨과 평강과 의를 주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영으로 돌이켜 영 안에 거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이 그냥 역사적으로 사건으로 남기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나의 부활, 나의 십자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변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해서 제자들이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체험했을지라도 주님의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업을 지속하려 했고 자기의 삶을 계속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50일 동안 함께 머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성령을 그들이 받았을 때 그들이 비로소 그 부활과 함께 능력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객관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과 획기적으로 그래 예수님 부활했어, 그게 팩트야, 그게 사실이야, 그 사실이 우리를 절대로 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하게 만듭니까? 그 사실과 더불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능력 있는 크리스찬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객관적인 부활을 넘어 우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부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제자, 주님의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